예.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내용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들만 나오고 있어서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모두가 내용이 너무 무겁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듣기 싫은 말은 가급적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보호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본문과 같은 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필 부활절 이 아침에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주신 뜻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주어진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현대인들에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는 죽음처럼 즐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지 못한 개념이라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도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막상 얘기를 나누어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죄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것이 왜 잘못되었다고 하는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또 무관심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는 데 대한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죄 이야기를 할 때만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에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행위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졌고 또한 어리석게 되어서 결국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심으로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에게 행하신 징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마치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중에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병이 들거나 키우기가 어려워지면 길 가다가 혹은 여름에 휴양소에 가다가 그곳에 버리고 옵니다. 애완동물이 유기동물이 돼버려 주인이 없는 상태로 버려지듯이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징계 중에 제일 큰 징계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유기하신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내버려진 사람들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디에 버려두십니까? 첫째는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정욕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정욕이라는 것은 에피투미아라는 말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한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솟구치는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욕망에 따라 금지된 것을 저질러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더러움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저지르는 그 행위가 더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를 떠나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된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더럽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요리는 정말 아름답고 정갈하고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요리가 사람의 실수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더러워집니다. 땅에 떨어진 음식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꼭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로 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금지된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여 결국 더러운 짓을 저지릅니다. 처음에는 더러운 줄 알고 하지 않으려고 애도 써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더러운 짓에 적응해 갑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더러운 줄도 모르고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더럽다는 표현을 자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라고 언급하셨는데요. 귀신을 수식할 때는 더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더러움은 귀신, 마귀의 유혹과 같이 있는 것,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둔 두 번째 장소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저는 과거에 이 내용을 처음 읽을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나 여러 성도님들께서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바로 동성연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은 고귀한 목적을 가진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길은 결혼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는 인간은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만족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버릴 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순리를 저버리고 영리를 따라 살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부끄러운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남들이 알면 부끄러울 욕심, 꼭꼭 감추고 싶은 그런 욕심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원래 인간은 부끄러움을 느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뒤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죄를 지은 뒤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벗은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무엇을 부끄럽다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고 싶었던 것 때문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었던 교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끄러운 욕심이고 감추고 싶은 욕심입니다. 저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 속에서 벗은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끄러운 일의 대표적인 사례로 동성연애를 들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이 순리가 아니고 영리이듯이 동성끼리 성적인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이성을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영리라는 것이며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둔 세 번째 장소는 상실한 마음에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합당치 못한 일들을 21가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상실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실함이란 무엇을 상실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싫어하거나 거절하는 마음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올바른 지식을 상실했고 그 결과 올바른 판단력까지 상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일,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일, 마땅히 해서는 안 된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저지른 것의 대표적인 사례를 아래에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본문 29절부터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혹시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다행이다, 나는 여기에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일 앞에 보면 모든 불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불의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남색하는 것, 이것이 동성연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죄의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좀 어려운데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별도로 시간을 내셔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자신이 생각할 때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는 도저히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거룩함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상실한 삶입니다. 혹시 아직도 술을 끊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술은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실한 삶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술은 의학적으로는 일종의 진정제입니다. 이런 진정 효과는 평소에 이성적 긴장과 억제력을 완화시키고 느슨하게 만들어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자제력,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의학자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옳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단력이 고장이 난 것입니다. 또한 유명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도박에 빠져서 무너집니다. 지도층 인사들이 음란 행위에 연루되어 망신을 당합니다. 딸을 성폭행하는 아버지, 보험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 살인, 사기, 배신, 협잡 등 우리 주변에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넘쳐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우선은 좋아 보이고 우선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멋진 삶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미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삶이 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인 줄을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